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갈보리에서 피 흘리실 때 피강물이 되어 온 누리에 가득 차고 넘어진 자는 일어났고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우리는 그 골고다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죄를 눈감아줄 수 있는 정의.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을 버릴 수 없었던, 그토록 사랑했던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보다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살고 싶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 있지만은 생명의 불 놓으라고 보낸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데 내 정의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사랑하는데 공의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해방으로 오는 함성 소리, 피강물에 어제를 씻어버리게 하시고 새로 오는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하게 하소서. 그러나 침묵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자,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주중에 서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데 누가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침 맞으면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어떤 평신도에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쭉 안수해 주는데 그냥 온 몸에 그냥 저 발가락 끝까지 전기가 쫙 오르는데, 아, 이게 바로 침 맞는 기분이구나. 침 5만 원 주고 맞아도 좋은데 10만 원 주고 맞아도 좋은데 5만 원 10만 원짜리 침보다 진짜, 그래서 완전히 몸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면서 나는 이 에너지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 육체를 치료하는 걸 빛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뭘 느끼냐 하면 사랑의 느낌이다. 사랑을 느껴요. 사랑. 나는 남들보다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몸이 아플 때도 불평하거나 몸이 아플 때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병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더 기도하게 만들고 좀 더 겸손하게 만들까. 그럴 때 막 사랑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고요. 짜증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 사랑의 에너지가 느껴져.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면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풀려지겠지 이러면서 좀 모든 매사를 좀 여유 있게 살게 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한 것이 나오냐 악한 것이 나오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에서 출발한 것이다. 선한 것이 나오는 사람은 그 영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 나오는 사람은 그 영이 악한 것이다. 뿌리의 문제다.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보여진 건 아니냐.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어떻게 열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열린 것은 그 뿌리가 사과인 것이죠. 내 입에서 악발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영이 마귀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 영이 악한 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무엇보다 내 영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은사. 근데 우리가요, 뭐 그렇게 되긴 쉽진 않지만 기도를 막 엄청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해서 그런 단계에 들어가서 자기 영을 볼 때, 아, 내 영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삐뚤어져 있구나, 쪼그라져 있구나, 어린아이 영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막 금식하고 막 영이 충만할 때 어디까지 느끼냐면 자기 영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을 보면 평소에 보던 사람인데 그날은 갑자기 뭐 이것을 뭐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느낌에 와, 저분에게 풍겨지는 그 영의 그 감도가 굉장히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저는 가끔 그걸 느끼거든요. 아까 오면서도 누구를 만났는데 저분이 영이 굉장히 세게 나에게 다가오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좀 영적으로 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내 영의 상태를 알면서, 아, 내 입에서 절대 악이 나가면 안 되지, 내 입에서는 선만 나가야지. 이거 이제 자동으로 돼요. 그것이 뭐 옛날에는 자동으로 안 되고 억지로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내 영의 상태를 자꾸 보게 되면서
내 영이 선한 영인데 왜 내가 악한 말을 해야 돼? 선한 영이니까 선한 말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영인데 문제가 나타났다, 뭐 질병이 나타났다,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보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무슨 상처지, 상처는 뭐야, 성품은 뭐야, 성격이 왜 저래,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죠. 영. 그게 뭐냐, 영 분별이라는 거예요. 영 분별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빛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에게 생명으로 부닥치면서 내 영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내 영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 영이 활성화되면서 액티베이트 되면서 액티브하게 되면서 다른 영들을 고쳐내고 마귀 영과 싸우는 강한 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게 되면 질병은 싹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나이에 관계없고 자기 형편에 관계없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빛으로 오고 생명으로 오고 메시지로 와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영이 나에게 에너지로 들어온다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에너지로 들어온다고. 그게 뭐냐면 사랑의 체험이에요. 그때 느끼는 게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근데 영이 기쁘지 않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뭔가 이렇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미움이고 안타까움이고 부정적이고, 나라를 생각해봐도 이 무슨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등, 그건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일본 사람들이 그 LA 있을 때 일본 남자랑 사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맨날 싸워. 그래서 뭔 문제로 싸우냐 하니까 내 남편이 일본말로 이 조선진 그러면서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조선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하고 쌍놈의 새끼 왜 너한테 자꾸 조선진 저 시부름 파이 저 니온이 됐을까 저거 진짜 확 그냥 화딱지가 나더라고. 나도 난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일본 놈이 이 한국 기도하는 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집사님이거든요. 그 대한수도원, 철원의 대한수도원에서 기도 훈련을 몇 년 받았대. 그리고 이제 이민 오게 된 거야. 근데 일본 사람하고 또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10년 했겠지? 내가 10년 개척한 지 10년 만에 미국을 떠났으니까 한 10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 에? 어차피 틀리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해봐요. 그냥 변화됐어요. 근데 하여튼 응답이 되면 십자가더라고. 나는 거기서 그걸 배운 거야. 아, 응답이 됐는데 십자가야. 뭐냐, 응답이 돼서 남편이 너 그만, 맨날 때렸거든. 너 그만 때리고 나 이제 교회 나갈게 그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교회 나갈게 한 그 다음 주부터 이 여인이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갈게? 리들도 교회 있는 일본 교회로 나가기 시작한 거지. LA 다운타운에 리들도교라고 있거든. 거기 일본 교회가 한 3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들이 있어. 야, 그러니까 내가 왜 10년 동안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응답이 되면 떠나더라고. 응답이 안 되면 계속 그냥 새벽 3시에 나서 이 두 손, 아니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면 2시간이잖아. 2시간 동안 양팔이 안 내려갑니다. 나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나는. 근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저 팔이 아플까. 쫙 뻗었어. 이거 완전 45도 각도로요. 여러분 해보세요. 5분 이상 있으면 제가 상 줄게. 2시간 이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도 안 아프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딱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LA 나중에 몇 년 있다 방문해가지고 코리아타운 플라자라는 어떤 쇼핑몰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 옷가게에서 그 여자 집사님이 있는 거야. 아이고, 그분 집사님 남궁인가 그랬어. 남궁 집사님,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일본 남편 성만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아사카 남편 그러면 미세스 아사카만 알았지 한국말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국 이름이 있더라고. 근데 오래간만에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응답이 되니까 일본 교회 나가더라고. 나는 뭐야 이거 닭 줬던 개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 기도 응답 별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게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특히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응답이 되잖아요. 그 우리 교회 나왔다가 설교가 너무 웃긴다 그러고 안 나오고, 설교 중에 방언한다 그러고 안 나오고, 조용한 교회 나가겠다고 안 나오고, 이게 응답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그 응답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응답 받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더라고. 그게 십자가. 응답은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새벽에 전화드린 목사님 지금 남편이 너무 때려요. 나 좀 숨겨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숨겨줄 데가 어디 있어. 또 괜히 우리 집에서 숨겼다가 또 집을 찾아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교회 골방에 숨겨놨더니 교회까지, 교회 문 두드리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일본말 하는 거야. 뭐 무슨 상 니온데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곤니치와부터, 난 곤방화 잘 모르겠어. 나 일본말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막 그러면서 일본말 하면서 막 영어로 이제 막 좀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도망가는데 네가 감췄다 이거야 와이프를. 아유, 키도 크고 삐쩍 마른 일본 남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귀싸대기를 내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체험이 뭐냐면, 영적인 체험은 그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영의 에너지가 내 감정의 세계, 이 혼의 세계는 들어오지 못해.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끼리만 반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은 잘 못 느낍니다. 내 영이 개발된 사람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 말씀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에너지로 나에게 타고 들어왔구나, 이걸 느끼는데 내 혼만 가지고서는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음성도 내 혼 가지고는 음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에너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영적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메시지로 내 영역에 들어와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이 병을 치유하는 빛이고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 없이는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받을 수 없는 불신자들은 병이 걸리면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을 살리는 에너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빛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이 빛을 가져갈지어다 아멘을 받으면서 그 빛을 에너지로 가져오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우리들에겐 불신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란 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다 담아내는 거죠. 오늘 다 담아낼지어다. 영적인 설교를 여러분 담아내셔야 돼. 영적인 설교를 담아내면 그것은 치유하는 에너지가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가 되고, 문제 많고 해결이 안 되는 내 자녀를 해결하는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이것은 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해야지 내 인간적인 방법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면 내 혼의 에너지나 육의 에너지는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속에 창조의 에너지를 내 영에게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새로운 거,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질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내가 죄짓지 않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누굴 잠깐 미워했더니 미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나에게 이런 징조를 주시는구나. 막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면서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 이제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용서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그 뜻의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니까 내 병이 고쳐져. 할렐루야. 그 메시지는 능력이다 이거, 빛이다 이거야. 그게 뭐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근데 나 쟤 미워 죽겠어 계속 미워하잖아. 창조 에너지가 나에게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아픈 거죠. 계속 힘든 거죠. 계속 자녀 문제는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창조 에너지가 없으니까. 오늘 이 밤에 창조 에너지가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 들어갈지어다. 그 창조 에너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과 성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내 영에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 영을 활기차게 하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메시지가 언어고요, 그 언어가 영이고요, 그 영이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에너지고요. 할렐루야. 와,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목사님 혈압이 190입니다 전화했던 그분에게 오늘 혈압이 뭐가 정상입니까? 혈압이 120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190 마이너스 70이 될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분의 이름이 저희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를 기도해 주듯이 나는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늘 보고 싶더라고. 난 빨리 총 가고 싶어. 거기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겠지. 근데 자꾸 태순 사모님이 내 앞에 알랑알랑 거리는 거야. 그러면 또 내 아버지가 왔나? 근데 아니 뭐 혈압이 190이 뭐예요? 190이. 근데 오늘 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120으로 떨어질지어다. 감사한 일이죠. 늘 여러분 정상의 수치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영으로 전달되면서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너에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니라. 누가 내 생명에게 생명을 주겠어요? 누가 내 생명 속에 생명을 주겠냐고. 내 영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누가 주겠냐고. 어느 인간이 줄 수 있으며 어느 교주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 속에 생명을 주. 그래서 내 영이 어떤 모습인지 영분별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근데 영분별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이 뭡니까? 육은 무익한 거예요. 내 정신세계, 육의 세계, 이게 다 육에 포함되는 건데 이건 무익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 에너지도 줄 수 없고 내 병을 고칠 수도 없고요. 육으로만 살면 육으로 자기 육에 의해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육으로 사는 자는 육에 의해서 죽는다. 근데 영으로 사는 자는 살리니 생명으로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이 창조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그게 뭐냐? 살리시는 이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부르신다. 콜링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부르시는 이다. 내 영을 불러내신 다음에 창조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언어로 나오고 성품으로 나오고 성격으로 나오고 신앙의 열매로 나오고 은사로 나오고. 할렐루야.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가면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내 속에서 어떤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미래의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와. 열매로, 물질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셨고 내가 그만큼 내 영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장래 형체가 물질로 온 거죠. 그 장래 형체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싶으면 내 영을 분별하셔가지고 내 영이 악한 영, 죄 짓는 영, 시기하는 영,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생명으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38절에 보니까 각 물체에게 형체를 나중에 주세요. 형체를 나중에 나눠준다고.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예. 그래서 내 외모의 모습의 형체도 내 영과 똑같고, 내 꿈꾸는 그 꿈의 형체도 내 영과 똑같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보면은 그게 내 영의 형체다. 예. 친구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영적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럴 때 만나는 친구들은 영이 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영이 없는 애들만 만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 받고 나서 사모하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그 동창들이 알게 모르게 떨어져 나가고, 죄 짓던 대상들이 이제 나에게 멀어지고,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세종에서도 세종 온누리교회 교회만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간절할 때는 목소리 좀 꺾입니다 하고 참고해 주세요. 예, 목소리 꺾일 때는 뭔가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는 굉장히 목사님 지금 간절하시구나. 할렐루야. 그 이상하게 주변에요, 그렇게 그 믿음의 식구들만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어 교환. 내 영의 언어와 그 사람의 영의 언어가 4차원의 언어일 땐 언어가 서로 교환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감사하게 내 영이요, 자기가 자기 영을 분별해야 되니까 내 영을 딱 분별해 보니까, 제가 지금 뭐 목사가 돼서 그렇지만 술 담배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술 담배 하는 동창회에 내가 안 가니까, 이제 동창이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목사 된 동문들 모이는데 제가 가죠.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면 손호근 목사님 오셨다, 일어나자 막 이러니까 이 시부렁 파이프들이 내가 나타나면 막 일어나고 형님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형님이 됐지, 나 어린데. 예. 그러면 내가 또 밥 사야 되잖아. 예.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다 뭐 감신 나오고 총신 나오고 장신 나온 애들인데, 뭐 중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일반 신학교 갔겠어? 다 인류 신학교만 갔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걔네들인데 다 나보면 굽실굽실 거린다. 왜냐? 교회 사이즈 때문에. 자, 이래도 자는 사람은 영이 자는 거예요. 영이. 영을 깨워야 돼. 영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영이 통과하면서 그 환경이 내 영을 통과할 때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질병이 있어.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이 에너지가 내 영을 통과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축복으로 나에게 안겨오는 거야. 내 품에 그 아이가 축복된 모습으로 안기는 거라니까. 근데 내 영이 망가지면 자식도 멀어지고 부부도 멀어지고 부모도 멀어지고 이상해. 내 영의 에너지가 언어 교환의 에너지가 아닐 때는요, 자꾸 사람이 멀어져. 믿는 사람끼리도 싸우고 목사님도 괜히 멀어지고, 응? 자꾸 멀어져. 근데 멀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의 성질 자체가 교제되어지고 가까워지고 사랑되어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한 몸이 되고, 이게 영의 성질이지 자꾸 내 곁을 떠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 사람이 최고의 상급이고, 너희들이 내 상급이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 상급이거든. 예.
그 기적이 오늘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말씀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면서 치유를 해가면서 그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움직일지어다. 그래서 내 영은 영은 통로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는 통로로서 내 영을 사용해.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 복의 종점이 아니다. 복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통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듯이 영도 말이에요. 내가 나 혼자만 은사 받고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서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내 영이 빠져나가 저 사람을 고치도록. 그래서 자꾸 여러분 그 안수기도 해봐가지고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 알 거 아니야. 나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확실하게 느끼겠어. 확실하게 그 다음날 완전히 몸살이 떠나갔거든. 허리가 완전히 고쳐졌거든. 이런 소문이 돌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닐리리아 니나노 되는 거야. 이제 바로 나는 사역자구나. 왜냐면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또 올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저 가죽 있으면 은사는 고인물이 되어가서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로로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를 통과해서 빠져나갈지어다요. 에너지가 내 영을 통과해 나가는 거야. 흐름이죠, 흐름. 그 영의 시발점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시작돼 쭉 와가지고 나를 통과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병이 고쳐지거나 새 방언을 받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새 방언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 또 중보기도자가 되어가지고 나 두나메스 팀에 가담해야지. 가담하니까 또 얼마나 좋아. 두나메스 팀에 한해서 또 9월에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데려간다니까 지금이라도 두나미스 가입을 해야 되겠더라고. 가입 안 하면 또 인도네시아 또 단기 선교에 안 데려갈 거 아니야. 그래, 가입을 해가지고 나도 9월에 떠나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자,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형체가 없는 거죠, 영이. 근데 그 영은 형체가 없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은 있어야 하되 이 에너지 없는 말씀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요, 지식은 나를 삐뚤어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씀 그러면서 전혀 에너지가 없는 말씀을 자꾸 듣게 하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지식만 남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형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좀 애들이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이 희미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 말씀 그래서 말씀 읽긴 있는데 영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방언의 세계, 이런 체험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언제냐 하면 자기가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고칠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어떤 큰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곳을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거든. 근데 활력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마음의 생각 같아서 판단하는 내 영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 영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딸딸 외우는데 영분별은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참, 그것이 바로 아볼로 목사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딸딸 외우는 성경 박사인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 사람을 다시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내가지고 영적인 목회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얘기 들어보면 안타까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왜 그렇게 냉랭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는지, 방언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 교회들이, 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전 4장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야고 보세요. 그래 너 하나님 믿어? 능력 한번 보여줘봐. 자, 저기 아픈 사람이 있어,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한번 쫓아내봐. 너 안수할 때 전기가 찌릿찌릿한 거 들어가는지 보여줘봐.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픈 사람 불러다 놓고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능력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체를 보여주는 능력이다. 형체가 보여질지어다. 에너지단 말이야, 에너지. 눈에 보이는 에너지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 말의 씨 안에 능력을 주셔서 움직이는 형체가 되게 해주시고, 운동력을 주시고,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지금의 이 에너지,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야. 기도 응답으로 나타날지어다. 열매로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지어다예요.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열매로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게 뭐냐? 사랑의 형체, 성숙의 형체, 열매의 형체, 질병치유의 형체라는 거야.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 형체를 가져와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아무 형체도 없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전 4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 구절이에요. 고전 4장 20절은 요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끝나는 게 아니야. 오직 능력이야. 그 능력은, 바울이 말하는 그 다음 구절,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온유한 마음의 능력이고, 매를 가지고 나가는 건 능력이 아니랍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욕을 하고 매를 하고 야단치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건 내 영에게 흘러나온 게 아니죠. 악마의 영에게 흘러나와. 악마의 영이 내 영과 접속하면 맨날 나오는 게 욕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는, 그게 뭐냐면 내 영이, 영분별을 해봐요. 내 영이 악마의 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 속고 있는. 바울이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매를 들고 나가고 싶어. 왜 이렇게 은사를 받아놓고 서로 은사가 잘났다고 싸우냐? 그러나 나는 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 내 영은 매를 대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이 넘칠지어다. 온유한 언어가 넘칠지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랑의 언어, 상담의 언어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꼭 껴안아 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면 저랬겠구나,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내 아내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남편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체다. 하나님의 형체. 형체를 오늘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안 보이는 것을 나중에 보이는 실상으로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영을 보지 못하는 자를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중요하다. 네 육이 뭐 어떻게 되고 육이 뭐 건강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영이 건강해야 되는 것, 네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너 영 속의 에너지는
마귀에게서 오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와야 된다. 사랑의 에너지가 넘칠지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네 혼의 문제, 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 속에, 영이라는 질그릇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영을 내 질그릇에 모셨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영이 이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안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기름 부음이 강하게 들어가고 막 질병이 떠나가는 게 느껴진다니까. 예. 예. 물론 이제 어디에 가면 뭐 더 귀신 잘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더 있는 분들은 확실히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그건 뭐 긍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다 같은데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는 병이 고쳐지고 나에게는 안 고쳐진다면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다 그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디 가가지고 병 고치면 더 좋긴 좋은데, 예. 한의사 뭐 의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은 특별히 어떤 면허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은사는 면허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훌륭해서 은사 받았으니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것도 여러분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성령 내 성령이 다르면 뭐 누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 보배를 여러분 질그릇 속에, 여러 영 속에 담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는 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기,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귀신 쫓는다면 나도 쫓을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적인 믿음을 오늘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영 속에 주셔서 내 영을 강하게 만든 다음에는, 내 영은 내 몸을 키우고 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키워가면서 내 영이 커진 만큼, 성숙해진 만큼 그 영은 내 인생을 보이는 형체로 만들어 간다니까. 내 인상을 만들어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형상으로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앞길이 잘 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 열리는 사람 봐. 그 사람 기도합니까? 맨날 뭐 안 된다 근데 그 사람 교회 잘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여러분 영속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내 영을 구원시켜 가는 것이고, 예수 신부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고, 육이 형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형체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내 상급이고요. 영의 형체가, 보이는 영적 형체가 보이는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 그게 뭐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늘의 상급을 이룬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적인 싸움들이 합력해 가지고 나중에는 하늘의 상급 선을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정탐하고 지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근데 이 영이 동물영으로 될 때는, 동물영같이 될 때,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영은 짐승의 영과 비슷한 영이 있는데,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고,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은 이성이 없어가지고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불을 본 개들은 그 불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도망가는 인간이 있지만 어떤 인간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 보겠다고 자기가 물수건에다 얼굴을 적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은요 성숙해져 가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고 짐승은 성숙해져 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영이거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영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은 짐승의 영이나 달포,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내 영이 잡혀 죽기 위해서 사는 영이 되면 안 돼. 마귀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사는 영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지 말고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는 영. 그 영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여러분이 육을 위해서 사는 거 오늘 다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육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 때문에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육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육적인 것에 눈 벌게져 가지고 쫓아다니지 말고. 옆에 사람 눈 빨개져 있는 보시기 바랍니다. 육을 쫓아다니는데 눈이 빨개져 있는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어.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눈에서 빛이 나가니까, 빛이 나가면 그 사람 눈이 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오더라고, 예배 드릴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아침 예배 마쳤는데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의 눈이 안 보인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두 눈에다가 손을 딱 얹었어. 그리고 얘 눈이 안 보이는, 눈은 떠 있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앞에 있는 잘 모르고 이렇게 막 헤매시더라고. 그 남편이 끌고더니 목사님이야, 목사님 인사했거든. 눈은 떠 있어. 근데 안 보이는 눈이야. 그런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24장 3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 짐승같이 사는 사람. 근데 짐승같이 사는 영들은요 특징이 있다. 내 혼과 내 육을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들은요 사회를 파괴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막 그냥 담배 피면 아무데나 막 담배 꽁쳐버려. 담배 꽁쳐고 재가 엄청나게 안 좋다 그러네. 그 재를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들의 몸에 폐에 안 좋다 그럽니다.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절대 아무데나 재 뿌리지 말랍니다. 근데 막 바다도 오염시키고 대기도 오염시키고. 왜? 짐승이니까. 짐승 막 짐승이니까. 나 웃을 때까지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영을 만나야 되겠고, 그 영들을 만나고 영을 교환하고 은사를 교환하고 성장된 모습을 교환하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공급받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항상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서 있어야 돼. 설교를 듣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 꼭 선우건 설교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아버지. 근데 그 의식이, 사랑이,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의 영에게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 혼에게서 흘러나오는 거, 육에게서 흘러나오는 거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무슨 지식이 얼마냐, 저 사람이 얼마나 뭐 사랑으로 육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육의 계급장, 육의 명예, 그것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에게서 얼마나 말씀이 나오고 있냐. 그게 그 사람의 영의 계급장이에요. 그 영의 계급장이 뭐 집사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의 계급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치유를 받잖아. 그 여자애들이,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실례합니다만, 여자애들이 보이프렌드가 없을 때 특징과 보이프렌드가 있을 때 특징이 뭐가 다르냐 하면,
체중이 달라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오면 살이 빠지는 거야. 이게 먹기 싫은 거야. 입맛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 입맛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오래 살지. 입맛이 계속 나면 어떻게 오래 사냐. 근데 남편이 봤을 때 부인의 체중이 자꾸 늘어난다. 그 남편이 회개해야 돼. 남편의 사랑을 못 줬다는 거야. 예? 예. 남편의 사랑을 안 주니까 얘가 욕구불만이 이 부인이 욕구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불만 어디다 해소하냐? 인간은 백발백중 음식에 해소합니다. 음식으로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거야. 예. 우리 사순절 날에 살 좀 뺍시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비슷한 말이지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환경 이길 에너지가 내 속에 있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먹고 싶지 않아. 그냥 그 보이프렌드만 보고 싶어. 자기야 오늘 어디야? 문자만 계속 보내. 오늘 어디야? 누구 만났어? 오늘 몇 시에 만나줄 거야? 막 밥 먹는 시간에 핸드폰 못 들고 카톡만 계속 보내는 거야. 카톡. 그냥 그 신랑만 보고 싶은 거야. 네. 그래 나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내가 보고 싶겠어. 생각만 해봐요. 막 웃음이 그냥 비웃는 웃음이다.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이야. 진심으로 웃어주는 웃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역에서 흘러나오더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있어요. 네. 공부 안 하는 것도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눈 돌리는 것도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더 사랑해줘야 돼. 잔소리하지 말고. 그러면 게임하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해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 증세라든지 공부 안 하고 싶은 거, 남에게 막 소리 지르고 이 동물적 본능은 벗어나야 되는데 언제?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의 영의 사랑의 아가페 에너지를 내가 섭취할 때 그때 내 영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성숙되지 않으면 절대 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복 못 받은 그 환경 가지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간다고. 에너지가 없다니까. 이걸 이겨낼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너 왜 요즘 자꾸 살쪄? 좀 먹지 마. 이런 얘기하면 시험 받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살찌는 중고등부 애들 살찌면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먹어야 돼. 부탁입니다.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굶겨야 됩니다. 네.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건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살찐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에게 너 먹지 마 하지 말고 이성 친구를 소개해줘. 이성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남편이 있는 부인이 자꾸 살찌면 남편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좀, 서로 사랑을 나눠야 돼. 사랑을 나눠야 돼.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다 살찐 사람들, 왜 웃어? 거긴 표준 체중인데 왜 웃냐고. 나 미안하게. 부부가 다 살찐 사람들 보면은 부부싸움이 많은 가정이야. 김정돈이 가정은 빼고. 수지에 있을 때 우리 김정순 원사님 날씬해 섰는데 세종에 오더니 그냥 아랫도리가 엄청나게 살찌더라고. 우리 유장로님이 좀 사랑을 많이 안 해줬나?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설교가 되게 이상하게 흘러버리네. 설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네.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사랑을 느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